어느 대학교에서 그 과에서 나름 공부를 잘하는 내 친구가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준비한 나머지 좀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마지막 시험인데 이 마지막 시험이 오후에 한 3시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도 잘하고 여유 있는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잠깐만 드라이브를 갔다 오자.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양평 쪽에 갔다가 금방 들어올 줄 알고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들어오는 길이 너무나 막혀서 거의 그냥 시험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쯤 돼서 학교를 도착해 교실 문을 딱 강의실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끝나고 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저희가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요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저런 사정을 듣더니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이 시험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시험 문제를 따로 내겠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너희들 따로 봐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시 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보는데 이 교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김용호 너는 여기 A 강의실, 이지선 너는 B 강의실, 최영 너는 C 강의실, 서진아 너는 저기 D 강의실. 한 강의실에 한 사람씩 앉혀놓고 문제를 교수님이 냅니다. 학과 문제는 10점, 그리고 교수님이 내는 특별 문제는 90점, 100점 만점입니다. 학과 문제는 아까 학생들이 시험 봤던 그런 내용들의 문제를 내줍니다. 학생들이 보니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유 있게 시험을 다 빨리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특별하게 내줬던 90점짜리의 이 문제가 이게 문제인데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펑크난 타이어가 어느 쪽 타이어인가? 그리고 그 사고 난 이후에 수습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게 90점이에요. 여기까지는 몰랐지. 이 앞쪽에 여기까지 좀 이렇게 완벽하려면 여기까지 우리가 오른쪽 앞바퀴라고 이게 좀 알리바이를 맞췄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몰랐지. 설마 교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는.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두 학생은 이렇게 답지를 썼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양평 갔다가 길이 막혔고 늦어서 지각을 했는데 저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학생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학생이 한 친구는 오른쪽 앞바퀴, 한 친구는 뒤쪽 왼쪽 바퀴, 그리고 한 친구는 보험회사가 와서 처리했고 한 친구는 자기들이 공구를 꺼내서 타이어를 교체한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네, 여러분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은 비밀일 수도 있고 자기만 아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비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만 알고 있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야 라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이거는 정말 모두가 다 알게 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밀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감추어졌던 비밀, 근데 오늘의 제목에서는 그 앞에다가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 따라합시다.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 여기 조건이 비밀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인가 하면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 여러분, 감춰져 있다는 것,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근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는 거, 아니면 너와 나 둘만이 아는 거,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는 거,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야기하기를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개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악수를 하면서 졸지 말고 악수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길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비밀인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 비밀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알 수 없도록,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이거는 조건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살다가 죽었을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라 그랬어요? 3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딱 죽었는데 지옥 간 사람.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거 참 이런 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절대 지옥을 가지 맙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얼마나 억울할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얼마나 했을까? 또 교회 청소는 또 얼마나 했을까? 밥은 또 얼마나 했을까?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어느 날 딱 죽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안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딱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는 와, 천국.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이 아니라면, 그럼 그거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럼 그때 가지고 그 김용호 목사 나한테 똑바로 천국도 안 가르쳐주고, 김용호 그 감자 그걸 으깨든지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댕기면 안 돼. 그냥 교회 댕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 비밀이 있는 사람. 만일에요, 여러분 절에 있는 중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죠? 저 대통령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알겠죠. 이 땅에 어찌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아프리카에, 아니면 저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저 키리키즈 저 산 꼭대기, 한 4,000m 꼭대기에 한 번도 이 비시케크를 안 내려본 사람들, 이런 사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다. 아닐까요? 그래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중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중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만약에 중이 성경을 읽다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이게 발견됐다면 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삽장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요. 교회 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라라고 1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아주 구구절절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짝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왜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독론적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선행으로, 다른 노력으로, 어떤 열정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알기를 힘쓰라. 무엇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누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제자훈련 되어진 성도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이름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나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또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또 누구에게? 왕에게.
새 직분자들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죄 용서받는 길. 왕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의 권세에 막맞는 길.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아멘. 나는 죄 용서를 받았고, 아멘.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담겨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그것을 알고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왜 있잖아요, 옛날에 또 말씀드리지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기도의 깊은 비밀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기도의 깊은 비밀을 맛보기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기도할 때, 그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또한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2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위안과 평안과 또 그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그러니까 이 풍성함, 그 모든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함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삶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제일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마 저하고 우리 최영성 목사님 가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바라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발걸음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종종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문화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대단히 수용성도 있고 어떤 나라든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배척하지 않고요, 거기서 우상에 관계되어진 것들은 배척을 해내지만,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많이 인정을 수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대단히 독선적이고 대단히 이기적인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 지구상,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타협하자고 하는 게 그게 WCC 운동이에요. 종교통합운동이에요. 우리 부산 총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면 30년 신앙생활 했대요. 그러시냐고. 권사님이래. 그러시냐고. 자기는 전도를 위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3일을 나가서 전도를 한대.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 얘기입니다. 권사님, 여러분들이 똑같이 질문 던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권사님의 생명을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그냥 확 찔러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되게 신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한 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신뢰라고요.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갑자기 거기를 푹 숙이더니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고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직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아서야 내가 잘못한 거지 지금. 다시 제가 잘못 들었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뻔뻔하기는. 뭘 잘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고 천국 간다고 뭘 그렇게 했다고 아멘 그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로 가면 이 가운데 있게 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서라고요? 그 안에서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선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이긴 하나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서 떡을 만들어주고 밥을 퍼주고 집을 지어주고 헐려설 그 일 때문에 혹시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조건은 누구 안에서라고요? 그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석유회사를 다녔는데, 석유회사를 다니는 늘 큐티를 하고 늘 새벽 예배를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방주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그 방주 만드는 그 이야기를 읽는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 뭔가 툭 부딪혀 오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 칸과 칸 사이를 방수를 하기 위해서 발랐던 것은 뭐라고 그러죠? 석청이 아니고, 석청은 벌꿀 있죠? 산에 있는 돌틈에서 나무 틈에 있는 그 석청, 그 진짜 좋은 거예요. 석청, 그걸 석청이라고. 역청. 근데 이 역청이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역청을 찾아보니까 역청이 뭐게요? 아스팔트. 우리 지금 도로 포장한 재료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를 가지고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 때 칸과 칸 사이에 그 방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눈이 번쩍 띄어서, 아니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방주가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그때는 미국과 아마 원활한 경제 교류가 있었을 때니까 넘어가서 그곳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여기저기 사람들이 흙벽돌을 찍어서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거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차니까 물이 차오르지 못하게 하느라고 동네마다 있는 웅덩이에 있는 시커먼 아스팔트, 그냥 아스팔트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진흙 뜨듯이 떠가지고 밖으로 휙 던지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벽에다 바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눈에는 그게 뭘로 보였겠어요? 석유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기름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곳에 정말 이제 개발을 해서 보니까 거기 유전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는 것처럼 펑펑 쏟아졌겠죠? 그분이 스탠모를 시작하는 그 회사예요. 여러분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것이 그냥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와 모든 보물이 다 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먼 얘기 같아. 아니, 난 지금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난 지금 이렇게 삶이 곤고한데 무슨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무슨 보화가 있고 무슨 뭐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그 이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시험, 그것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오히려 그 시험거리들이 우리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거는 누구만 알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알도록. 더 크게 나만 알도록.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죠.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얻는 것들은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 5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5장 4절 6절 PPT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아모스서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또 호세아라든가 이거는 북이스라엘 열왕시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그들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베델과 길갈과 그들 등등에 있는 곳들이 풍성한 것 때문에 그 풍성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시대예요. 근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범죄하고 타락하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너희가 누구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계속 연결되는 건데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또요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마치 사람이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을 가고 있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사자 만나면 어떡하실래요? 사자를 만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여튼 태어나서 최고로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도망을 해가지고 바위들이 딱 숨었네. 딱 숨었는데 숨어서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 앞에 곰의 주둥이가 확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피하려고 바위 뒤에 숨었더니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곰을 피해서 또 도망을 막 열심히 도망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막 가가지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가서 벽을 딱 치면서 이제 진짜 살았다. 아유 저 사자 곰 아유 저것들 막 근데 웬일입니까? 그 틈 사이로 독사가 나와서 돈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손을 물려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게요? 죽었더라. 여기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뉴스들을 보고 알고 있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전직 그런 관료들, 높았던 사람들, 대통령들 이런 모든 사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얻었는데 보니까 나름 사자를 피했다고 생각했네요. 근데 곰을 만났어요. 곰을 피했다고 생각했네요. 아유 이젠 살았네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 틈 사이로 독사가 들어와서 물려가지고 그냥 지금 저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이 숨겨진 비밀 속에 살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던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아야 돼.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찾는 훈련이 돼야 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여기 직장 다닐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일 가운데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삶 속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 예배합시다. 참 이게 어려워요. 새벽 여기 5시 반에 새벽 예배인데 5시 반에 새벽 예배에 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훈련 안 되어졌을 때는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저로 하여금 지탱하게 만든 힘이 또 저에겐 새벽 예배예요. 힘들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 이틀 동안 소방 점검 와가지고 한 4시간 반을 두지는데 정신없다. 여기서 옥상까지 한 6번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진땀이 나더라고요. 또 그제는 또 금요일날은 또 여자 화장실 오늘 되게 이뻐졌죠. 그걸 또 목요일날 보니까 화장창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그냥 급하게 또 공사하느라고 정신없었네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새벽 예배 나오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막 몸이 막 찌부퉁하고 담도 들어가지고 막 아프고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기 심전세 전화할까? 이러다가 아니 전날 자기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심지어 전사님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물론 전화하면 심전사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쉬십시오. 그러겠지. 당연히. 그쵸? 옆에 김전사님 안 그러겠어?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있잖아요. 그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들어와서 기도 예배 끝나고 나서 앉아있는데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멍청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새벽 예배가 힘들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새벽 예배 하려면 이걸 좀 끊어야 돼.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김비서가 왜 그럴까? 나를 푸른 초작으로 인도하시며 아니 그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 철저하게 친구 목사님이 어젠가 그저께 차를 출고를 해서 이제 2달 할부 부었대요. 2달 할부 부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차가 꽤 많이 차도 다치고 사모님도 다치고 본인도 다치고 그랬나 봐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망가진 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 아니 근데 사모님한테 되게 혼났다는 거예요. 왜 혼났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 있죠. 차가 딱 부딪히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모님 옆에서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가 아주 쫙 그래야지 거기서 악소리 했다고. 사모님도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뭔 일이 있으면 쫙 이래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나도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금방 체질이 되질 않아요.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조민수 선교사님, 최영규 선교사님 다 같은 기숙사에 있었는데 새벽마다 이 기숙사 사생회 이 친구들이 제 찬양 가운데 어머니 기도 있잖아요. 예배당에 처음 간 이거를 새벽마다 트는 거지. 내가 제발 좀 그거 틀지 마라. 나 좀 맨날 저 맨날 욕먹었거든요. 나만 보면 그것만 나오면 김용호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 이미지 나빠지게 그러냐. 하지 말아요. 근데 이 사생에 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전사 그게 아니고 다른 찬양은 틀어도 다 자장고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기도를 틀으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4년 내내 욕을 먹었어요. 얼마 전에 동기들 모임이 잠깐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숙사에서 어머니 기도 틀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고. 왼수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까지도 왼수래. 감사해야지 나한테.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을 한번 열어보시고, 한번 그렇게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큐티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든 틈나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훈련해야 돼. 기도가 훈련돼야 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것이 훈련되지 않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훈련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잘 되면 결국 여러분 나중에는 피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난번에 세브란스 병원 진료받으러 가다가 거기 그 무역센터 앞에 그 도로가 넓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그 차 4대가 뭐 포르쉐 뭐 이런 오픈카 있잖아요. 그런 한 3억짜리 되는 거. 그런 얼핏 보니까 그저 젊은 아이들이 한 20, 대여섯 된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옆에 저 아가씨들 하나씩 이렇게 태우고는 오픈카 이렇게 딱 열고 4대가 동시에 이쪽 영동대교부터 빵! 그래서 빵! 그리고 4대가 그냥 서로 경주하듯이 달려가는데, 세상에 저 미친 그다음 말은 못하겠네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풍요를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풍요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수련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면 잠자리가 불편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캠핑을 가가지고 텐트는 치고 자냐? 그죠? 거기 매트리스가, 그래 나도 라텍스에서 자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 파스 붙이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를 죄를 짓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 맞춰 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시골에 살 때 보면 가라지라고 하니까,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또 벼 심었던 것은 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좀 다른 종류. 가라지는 그 좁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얼뜻 보면 강아지 푸같이 생겼는데, 강아지 푸들보다는 좀 크고 좁쌀보다는 좀 작은 그런 이게 있어요. 근데 이놈이 분간이 안 가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농부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이파리가 이제 펴가지고 이제 거기에 알곡이 맺기 시작하면은 그 가라지를 그냥 냅둬요. 뭐 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데, 벼 논에 있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벼가 패기 시작하면 그 피도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그럴까요? 그거 뽑다가 그 벼를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놈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다 심심함 갖다 그 가라지를 씩 뿌리고 가. 염려의 가라지를 씩 뿌리고 가. 근심의 가라지를 쫙 뿌려놓고 가고, 불평의 가라지를 씩 뿌려놓고 가고, 삐져, 시험 들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자꾸 시험 들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마귀가 뿌려주는 그 가라지, 그 피, 이와 같은 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수용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살내버려야 돼. 왜?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성도 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목사님과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 세워가기 바랍니다. 시험이 내게 온다는 얘기는 나를 견고하게 만드셔서, 더욱 훈련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게 힘써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가야 될 것들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하라.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른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마귀가 뿌려놓는 그 가라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시험거리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처럼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으니까 그분 안에서 계속 승리하며 살아가라. 우리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내 속에서 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7절 말씀에 쉬운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시작.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요즘에는 건축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게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잘 못 봤는데 그 잠깐 사이에 건물이 그냥 쑥 올라간 거예요. 그 몇십 층이.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 쉽 비바람에 무너지고, 뿌리가 약하면 금방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그냥 축 늘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금방 시험에 들고,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금방 어떤 일이 올 때 나의 믿음에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이 깊거나 샘이 깊으면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물은 마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정말 깊은 연못 속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진 것처럼,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위쪽 이에 한쪽은 어금니를 뺐고 한쪽은 사랑니를 뺐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어금니는 왜 뺐는가 하면 이 안에 잇몸에 원래 뼈가 있고 그 뼈 위에 어금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잇몸 구강이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잇몸 위 있는 뼈가 약한데 어금니가 나가지고 그동안에 잘 버텨준 거지. 근데 얘가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뺐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든 그렇겠구나 싶은 거예요. 뭐든. 그 뿌리가 약하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르단에 갔을 때 보니까요. 거기에 대추야자 그 나무들이 보면 그 뜨거운 40도, 45도, 49도, 몇 해 전에는 52도 올라갔대요. 뜨거운 여름에. 한낮에. 우리 지금 여기 얼마 안 올라가도 그런데, 근데 그렇게 더운데도 에어컨 잘 없어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근데 그 나무가 처음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무를 한 그루를 조그만 걸 심어 놓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그 수도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물이 스프레이처럼 계속 그냥 펑펑 쏟아진 게 아니라 스프레이처럼 물이 계속 나오도록 거기다가 한 5년, 때로는 10년을 그 물을 그때 틀어놓는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이 물줄기를 따라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점점 땅속으로. 근데 그 뜨거운 나라가, 근데 그 땅속의 지하수는 또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풍부한 지하수를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없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까지 누군가의 그 견인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연약하면 함께 서로 손잡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까지, 견고한 믿음이 훈련되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할 수 있도록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어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요, 7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시작.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다시 시작.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지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 어찌 보면 그 안에 감춰진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지을 때 감사한 생활을 하라. 참 이게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감춰진 비밀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험거리나 어떤 문제거리가 다가오면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찬송화 속으로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찾는 훈련,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큐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선행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전도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